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우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누구신지 자문해 보지요. 그리고 그 대답 가운데 하나로 예수께서 자신의 구세주이심을 마음 깊숙이 소리쳐 외칩니다. 동시에 그런 예수께서 지금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기도 하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섬길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지금 현재의 내 삶에 동행하시며 행복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내 모든 삶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분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하지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만 안주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영안을 열어 더 멀리 내다봅니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간절한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 소망의 출발은 언젠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오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지요. 따라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서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행복의 근원이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져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자신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오늘 성탄의 계절을 맞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시지요? 아멘할 대목이면 크게 아멘을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 왕국이고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장래 일에 대해 알려주시며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남유다 백성 모두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소망이 필요한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까? 그 형편이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셔야만 했던 걸까요?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은 다른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은 후에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경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 시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건 그들의 삶의 기준을 본인들의 뜻과 욕망에 두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 결과 남유다 백성들은 거짓을 일삼아 모두 다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었죠. 예컨대 일상에서 뇌물과 협잡을 밥 먹듯 했습니다. 정직과 공의는 다 사라지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하는 게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있고 빽 있는 자들의 쾌락과 방탕의 오물이 온 사회를 더럽게 물들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러는 동안 가난하고 무지한 일반 백성들은 언제나 억울함에 가슴이 저미었고 쫙 달라붙은 백가죽을 달랠 끼니조차 마련하기 어려워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버려진 개 같은 인생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남유다 사회는 죄악으로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고 그런 곳에서 그 누구도 내일은 물론 오늘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게 될 하나의 싹이었습니다. 그 싹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당시 남유다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백성들 가운데 편만했던 죄악을 다 거두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악인들의 못된 짓들을 징벌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인생들에게 다시금 행복하게 살아갈 희망을 줄 수 있는 환경은 또 누가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힘 있는 사람들은 그저 그들이 즐기던 쾌락 안에 갇혀서 사는 것으로 만족해했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저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의 길 위에서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을 일찍이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진상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던 끝이 없는 절망의 늪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길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성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확인시켜 드릴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백성 삼으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따라서 옛날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생명의 길을 내어주신 것과 똑같이 오늘날의 자녀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걸 추호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한 싹을 주셨듯이 2024년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도 그 싹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사야의 입을 통해 전해진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한 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새의 줄기라 한 말이 설명이 돼야겠죠. 여러분, 여기서 이새는 뭘 말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새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새의 조상은 룻기서의 여자 주인공인 바로 그 룻인데요. 룻은 모압 여자였죠.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새는 엄밀히 따지면 혈통적으로는 다문화 가문의 사람인 셈이죠.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받는 것임을 성경은 오래전부터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의 아주 평범한 목축업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가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실상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셈이었죠. 게다가 그런 신분으로 태어나신 곳조차 마구간이었으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초라함의 끝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만왕의 왕이시요 인간과 더불어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천하디천한 신분으로 세상에 오셨으니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흉내조차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사실 예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기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별천지 황궁의 호화스러운 방에서 태어나셨다면 그런 곳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거나 못했거나 들어본 일도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바로 이것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한 싹인 예수님의 참 모습입니다. 이런 분이 그처럼 오셔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2절로 5절 말씀에 따르면 그 싹 되시는 예수님은 우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곧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로우십니다. 경륜과 용기로 가득 차 있으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영으로도 충만하다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겉만 보고 재판하지 않으시고 또 말만 듣고 시비를 가르지 않으십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시며 말씀으로 잔인한 자를 치고 무도한 자를 죽이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공의를 허리에 딱 차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중심을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싹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시는 성탄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공평합니까? 어떻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불행하고 안타까운 건 그 불공평을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교정할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죄인인 사람들끼리 하려고 해봐야 결국에는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니까요. 50보 100보일 뿐이죠. 하지만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으로 충만한 그분의 백성들이 지금 이 세상의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죠.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공평의 나라, 평강의 나라, 의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될 겁니다. 그걸 알려주고 그걸 소망하게 해주며 그걸 기대하며 오늘을 살라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고요. 아멘. 자,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 전해진 예언의 말씀은 연이어서 그 이새의 한 싹이 이루게 될 어떤 나라에 대한 비전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건 어떤 세상인가요? 그건 본문 6절로 9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솔직히 금방 들으면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예 상상도 안 되는 모습들이니까요. 그것들이 뭐죠,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가 하면은, 아니 그 사자를 어린 애가 이끈다고 합니다. 장성한 어른이 혹 사자를 이끈다 해도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루실 그분의 나라에선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오늘 본문의 예언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거기서 끝나지를 않고 다음과 같이 덧붙여지죠.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끝난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로 믿기가 어려운데요. 그건 아니 아주 어린 아기가 독사가 사는 구멍에서 독사와 장난을 한대요. 그리고 그 애보다 더 어린 젖된 아기는 아예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는 거예요. 참, 현재 우리 인간사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이제 그분이 오시면 그 나라가 경험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원고에는 없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들만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때 각종 동물 한 쌍씩 들어갔잖아요. 사자도 들어갔겠네요. 곰도 들어갔겠네요. 뭐 이 뱀도 들어갔겠네요. 근데 성경은 어떤 곳에서도 사자가 다른
동물을 그 안에서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이런 장래의 일과 그 일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는다는 건데, 여러분의 믿음은 실제로 이 믿음이냐는 거예요. 내 병을 고쳐주고 내 새끼들 잘 되게 해주고 나 죽는 날 그냥 안 아프다가 싹 죽는 거, 그런 것만 원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어야죠. 그렇게 해 주시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지금의 시즌에 여러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낳게 하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이셔야 되고, 그분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남유다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하며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그 나라는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무척 괴로웠죠.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타락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친백성 삼으신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다시 소생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그래서 내어주셨던 거죠. 그 길은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한 싹,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부서지고 무너져서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는 폐허의 현장에, 바로 그런 곳에 남겨진 초라한 한 그루터기 그 줄기에서 하나님은 꺼질 수 없는 소망이 피어오르게 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절망스러워서 할 수 없는 일이란 도대체 오직 탄식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던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런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세요. 이 하나님을 믿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아까 말씀드린 그 노아의 홍수의 주인공 노아가 6장에 보면은 마침내 방주를 탔어요.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데 노아를 포함해서 고작 8명 뿐이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최초의 인류 심판은 처절했어요. 당시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바깥에서 범람하는 물결 속에서 죽어가는 다른 인류들을 보고 있는 장면을 지금 언뜻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은 방주 안에 있고 그 방주 창이 있다면 바깥에 물속에서 익사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약 방주 안에서 본다고 상상해 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만약 그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방주를 만들던 노아를 조롱하고 비방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홍수는 일어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졌던 8명의 사람은 구원하시고 나머진 그들의 불순종의 대가로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남유다 왕국이 당시 당면했던 비극의 결말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는 창문을 통해 비둘기를 내어 보내죠. 그 앞전에는 까마귀를 보냈지만 결국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하나 물어 방주로 돌아오죠. 방주 바깥. 그러니까 다 죽었을 그 세상 어딘가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능력을 그곳에 붓고 계셨던 거죠.
마치 남유다 왕국 시절 그루터기와 같이 버려진 이름 모를 이새의 집안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케 하심으로 생명의 능력, 곧 살리는 그분의 능력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을 학수고대하며 가슴 벅차하는 시절 중 두 번째 주일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그렇게 기다리시는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기다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곧 여러분 삶의 일거수일투족 속에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삶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의 호흡이 끝난 이후의 삶에도 동행하십니다. 곧 다가오고 있는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시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실 때 도대체 누가 그분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죄와 불순종의 늪에 빠져 자기들 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던 남유다였지만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살려주길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뭐하러 사서 고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는 날을 이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왜 목사님 그러면 지금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들으세요. 그 하나님의 날을 언제 오시는지 곧 9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그날 주님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먼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마치 우리가 가스펠송에서 부르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세상에 충만해야 오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될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한 싹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끝날에 이르기까지 모두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다시 되새기고 실천해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명령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새의 한 줄기에서 나올 한 싹이신 예수님을 다시금 말씀 속에서 깨닫고 배웁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참된 구주로 작정하고 확정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 내 생이 끝나는 날까지 영원을 사모하며 살 것을 결단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결단과 기도와 각오를 주께서 들으셨사오니 그것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